함께 오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려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건인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으로 무엇을 미련한 것으로 여길 것인가, 무엇을 미련한 것으로 여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다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성적이지 못하고 결단력도 약하고 그리고 마음도 힘이 유약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어떤 반응들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미련하다라고 하는 여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세상이 바라볼 때 가장 미련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주일의 시간이나 이 아침의 시간, 항상 우리가 좀 쉼을 갖고 좀 편안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시간에 오히려 교회에 가서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이것저것 또 헌금하면서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들을 물론 친목 동호회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광신적인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여길 것입니다. 적당히 그냥 정치적으로 인간관계를 위해서 한다면 세상도 지혜롭게 여길 수는 있겠죠.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또 세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교회 갈수록 훨씬 더 그런 기회는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우리 청년부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기회를 위해서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단지 친구를 만나고 오실 수는 있겠지만 어떤 세상적인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대형교회 가야겠죠. 거기서 가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도가 세상에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18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미련하게 여겼는가? 아니, 하나님은 무엇을 미련하게 여기는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미련하게 여기는가? 어쩌면 뻔한 우리 말씀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뻔하지 않은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에게 소망으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한다면 이거를 원어로 직역하면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 여기에서는 그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멸망하고 있는 자들이 직역하면 맞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 여기서도 받는이라고 하는 것이 예정형이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미완료 체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가 직역하면 맞습니다.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죽여 희생하여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속량하고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죽어 하늘의 미랄이 썩어 땅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죽으며 이웃에게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따라서 이 십자가의 말씀이란 결코 아무나 취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 사람들은 멸망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미련하게 여기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들이 멸망하고 있는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있는 자들의 삶을 보면서 비웃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똥통에서 몸이 썩어 중독되고 그 더러운 곳에서 헤엄치고 있는 자들이 밖에서 빛의 자녀들을 거룩한 길로 가고 있는 깨끗한 정결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밑에서 위를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들리고 보이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요 받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면류관을 위하여 완성되지 않았기에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구원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그들을 끌고 가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그 십자가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천국을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여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자들도 역시나 세상 사람들이 그 똥텅에서 똥구렁텅이에서 헤엄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비웃는다고 하는 그 비웃음이 전혀 타격이 없는 비웃음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말씀의 도가 그들에게도 공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똥통에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이 너무 설득력 있게 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19절에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려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인용한 건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똥통에서 헤엄치고 있는 그 모습을 지혜롭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 지혜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고 이해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진리를 만나게 되고 십자가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스스로 그동안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과학이며 예술이며 이성적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고 아무 유익함이 없고,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편안함을 누리고 또 유익함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의 도가 없는, 십자가의 말씀이 없는 그 자리는 아무 유익이 없는 자리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 자리는 전혀 다른 자리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든지 십자가의 말씀이 있는 전문성과 없는 전문성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들의 스스로 그 지혜 있다 말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다. 총명하다고 볼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하늘의 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맑은 하늘의 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그 생각을, 그 판단을 하나님께서 폐하실 것이다. 결코 너희들은 볼 것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고 있던 그 지혜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세상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만물이 주관되어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이 곧 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은 살아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귀를 어둡게 만드셔서 결코 진짜 이 지혜, 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합니다. 자기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말씀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 십자가의 말씀이 가진 진리의 말씀을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미련한 자들, 대표적으로 바울 아니겠습니까? 얻어맞으면서, 책찍도 맞으면서, 죽을 위기에 처하면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가말리엘 수하라는 미래가 창창한 그 앞날을 포기함으로써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전도, 이 세상 미련하게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지혜로서, 좋은 방법으로서 이것을 사용하여 구원을 전파되기를, 이 말을 듣고 또 누군가를 구원시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오늘 또한 우리는 한 가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꼭 찾아서 읽으십시오. 거의 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부 다. 근데 여기서는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뻐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 로마로 향할 때 목숨을 걸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곳에 막상 가서 봤더니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 기억났습니까? 아무도 듣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듣고 바울의 말에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이 결단을 하죠. 너희가 안 듣기 때문에 듣는 이방인에게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될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주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들리는 사람에게 바울이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 듣지 않아도 계속 유대인들에게도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도 계속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리에서 전도하십시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가 희생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얻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율법이 성취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율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오늘 있는 자리에서 선포하시는 자리를 한번 기회를 삼으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참 선지자라면 하늘에 있는 기적을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 율법을 어떤 명분 삼아서 예수님에게도 여러 번 찾아와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죠. 그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이방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헬라인들 아닙니까? 이들은 세상 지식이나 여러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복잡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서 다 구원받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무엇을 전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혀 세상의 가치랑 다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로마에서는 정치범으로 죽은 겁니다. 가장 비천한 자이고 미련한 자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죄목으로 돌아가신 사람을 우리는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전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보혈을 전하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613가지 율법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을 전하는 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힘으로서는 죄와 사망의 법일 뿐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었어요.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 이런 613가지 율법이 너무 우리를 올가매고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드렸는데, 예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 율법들이 내 안에서 실천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실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율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시고자 하셨던, 율법을 통해 주시고자 하셨던 그 거룩함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와 얼마나 동행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얼마나 손잡아주고 싶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 손에 똥이 묻어 있어요. 손잡아주고 싶은데 냄새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냄새에 예민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 안 받으십니다. 향기로운 예배가 돼야 돼요. 향기로운 예배. 우리의 인생이 향기로운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있는 게 너무 잘 느껴지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멀어지십니까? 음란을 보거나 여러분 마음속에 증오가 일어나거나 그때 하나님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안 느껴져요. 정결할 때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죄 안 지을 때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깨끗한 우리의 총명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거리낌이에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리고 그 저주를 받도록 우리가 죽였는데 그가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리끼겠습니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오직 누구에게만 이것이 미련한 것이 아닙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했죠. 부름을 받은 이름. 1장 9절에 보니까 성도들에게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느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도 이렇게 깨어서 운전 중에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시고,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듣고 계시고, 침대에서 누워서 듣고 있는 분들 빨리 일어나세요. 침대에서 누워 듣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워서 지금 7분이 듣고 계시네요. 7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상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것을 가장 미련한 것으로 여겼어요. 이것을 가장 미련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또 미련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힘드십니까? 헌신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죄송하지만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거예요. 아직도 미련한 거예요. 세상 일이 바쁘니까, 나 너무 바빠서, 이런 거는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여러분 여유로울수록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미련한 가치관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서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어제도 이런 얘기 했지만 아침 묵상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숙제처럼 느껴지지 않기를 바란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결코 무의미하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대화를 잠깐 나눴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 좀 너무 강한 표현처럼 느껴지지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의 밑바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이 세상의 원리를 아직도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과학 어떤 부분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면 절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양자 물리학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발견이 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약하시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는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존재가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어리석은 걸 의지하는 거고,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의지한다면 가장 약한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26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은, 또 부르심이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24절의 말씀이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 완전히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가치감이 가진 그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을 깨우는 자들은 다 부르심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을 피곤한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있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은, 십자가가 지혜로워지는 너희들은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고린도에는 웬만하면 전부 다 박사학입니다. 웬만하면 다 박사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모인 우리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어느 정도 학벌이 있고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워낙 고린도 이 헬라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학위들이 있다 보니까 세상 문벌에서는 많이 뒤처지나 봅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이 자존감이 떨어졌겠어요. 세상에서 자신들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는 오히려 막 드러내고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그래서 세상에 문벌 좋은 자로서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냐라고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문벌 좋은 자였잖아요. 가말리엘의 수하였으니까. 너희를 부르시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없고 능한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에서는 그렇게 무시를 당해도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다. 너희가 세상 속에서 밀어내? 그래서 택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누구를 부끄럽게 합니까? 너희를 평소에 무시했던 그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니, 그 이유가 26절에 이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여기선 자칭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칭 자기가 옳다, 볼 것을 보고 있다, 이 세상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고 결국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지혜를 펼치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냐면 우리 역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30절입니다. 29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무엇이 되셨습니까? 지혜와, 우리가 살아갈 지혜와 우리가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리고 우리의 공의로움과 우리의 깨끗함, 거룩함과 그래서 구원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함이 맨 마지막에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존재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룩함은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거룩해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시지 않은 겁니다. 단 하나도요. 하나도. 율법을 통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율법을 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들이 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겉으로 우리의 피부로 우리들의 언어로 표정으로 그런 거룩함이 배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구원함을 이루는 자들의 지혜다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자랑을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이것이 되었으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 거룩함과 의로움과 정결함을 얻게 되었고 세상과 남다른 지혜를 얻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 글자로 바로 전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누린 그 만족과 거룩함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되도록 기도하시고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있을 때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는 세상에선 미련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의 말씀, 정말 나를 희생하고 죽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깨워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루 고쳐야 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반복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나도 죽어 이제 예수로 동행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여전히 돈을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일에 분주하여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게을러지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다른 인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부여잡아 주시옵소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